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방해 세력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함께 특별히 묵상하기 원하는 말씀은 20절 말씀인데, 이 구절은 느헤미야가 이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그의 종들로서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느헤미야서에서 1장에도 그렇고 몇 번 나오게 되는데,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사용하던 칭호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소명을 받고 그것을 시작하게 되지만, 그것을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방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것도 기도의 순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조차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먼저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이 새 하루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내 영혼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는 구절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이 있는 삶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길을 걸어가며 그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으며 특별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그가 이방 땅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된 것과 또 이제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형통한 삶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우리는 그의 종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의 종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낮은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표현은 느헤미야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말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의 상황 속에서 출애굽 백성들의 신앙 고백을 그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는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소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과 그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정치적인 위협을 가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느헤미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거절과 조롱과 수치와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혈통에 상관없이 모두가 언약의 상속자이며 참된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서 이방 나라의 행정관료 출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의 삶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게 하시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신앙조차도 소비주의가 돼버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모든 그 사역의 현장들이 헌신의 장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주님의 보냄받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